한 번만 더 인사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웃는 얼굴에는 침을 못 뱉습니다. 이러면서. 예. 예.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다 보이거든요. 근데 12시 땡 해가지고 설교 때까지 여러분들을 계속 보고 있자면 어떻게 설교를 하지? 이 생각이 듭니다. 예, 마치 심사위원들 같으세요. 얼굴 표정을 보면 점수판을 딱 드시고 오늘은 몇 점짜리 설교를 하나 이렇게 마치 이렇게 매겨주시는 그런 분들 같아요. 자, 웃으시면서 편하게 여러분들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또 바로 그렇게 편하게 좀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이 등장하고요. 그다음에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시면 또 다른 분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는 걸 못마땅하게 보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지? 뭐 이렇게 배가 아플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삭개오가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인가? 직업을 보면 우리라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잠시 삭개오의 배경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 성경에는 삭개오에 대해서 딱 두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세리장이고 부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세리장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서장 정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여러분들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특별히 하시는 분들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세금 관련된 거 좋습니까? 싫습니까? 예, 그 어떤 것이랄지라도 싫습니다. 예. 하물며 공정하게 공평하게 내라는 세금 내는 것도 세금 무슨 뭐 관리 사람들이 이렇게 뭐 한다 그러면 괜히 잘못한 거 없는데도 괜히 싫고 부담스러운데 이 당시의 세리는 그러한 직책이 아닙니다. 지금은 로마의 속국 식민지 시대입니다. 다행히 로마는 유화 정책을 쓰기 때문에 각 그 나라의 민족성, 그 다음에 문화, 그 다음에 이러한 풍습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받아주면서 품으면서 이렇게 나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걷어야 됩니다. 세금을 걷는 아주 중요한 일엔 로마 사람들이 직접 나서가지고 세리가 됐든 세리장이 돼가지고 세금을 걷는 게 맞는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워낙 민족성들이 단결되어 있는 나라들이 있다 보니까 괜히 그런데 로마 사람이 함부로 들어갔다간 돌맞기 십상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라는 이 민족은 철저하게 이 종교적으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할 때 뭐 그런 정치적인 배경들 혹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로마의 총독조차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똘똘 뭉쳐있는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니 로마 사람이 직접 가서 거기서 세리장 역할을 했다가는 어떠한 봉변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머리를 쓴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다리 역할을 해줄 사람을 세리장으로 두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대민족 출신의 정치적으로 우리하고 잘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는 좀 약간 좀 정치적인 사람, 이 사람을 세리나 세리장으로 놔뒀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세리 아니면 세리장 하면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봅니까? 동족의 배신자 이렇게 봅니다.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 사람들이라가 아니죠. 놈 이렇게 하겠죠. 그 정도로 아주 철천지 왼수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오히려 자기들이 지금 속국인 로마 사람들보다 당장 자신들 옆에서 돈을 계속 걷어내고 있는 자신의 같은 민족이지만 이 세리장들이 더 밉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이 하는 직업조차도 미워 죽겠는데 더 미운 짓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당시의 세금은 로마 사람들이 로마에서 정부에서 얼마 내라 이렇게 합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서 제가 예를 들자면
우리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놀수역 지역에 2014년도 너네들이 로마 정부에다가 뭐 1억 원의 세금을 내라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이 세리장이 세리들하고 해가지고 어디 지역으로 나눠져가지고 이제 돈을 걷습니다. 자, 돈을 걷는데 로마 정부에서 1억 원이라는 돈을 줬기 때문에 그것만 갖다 내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어떻게 걷든지 누구한테 더 많이 걷고 누구한테 덜 걷든지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느냐, 이 세리장과 세리들이 더 걷은 겁니다. 1억 원만 걷어서 딱 내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한 2억 원 걷어가지고 예를 들자면 1억 원만 로마에 딱 내고 나머지 1억 원은 수고했어 하면서 너 얼마 나는 세리장이니까 이만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냥 로마에다가 로마의 이 정부에 빌붙어 가지고 있는 그 모습도 그냥 꼴싫어 죽겠는데 돈을 똑같이 걷으면 모르는데 누구는 나랑 친하니까 좀 덜 내게 하고 누구는 많이 내라 그러고 미운 사람은 더 많이 내라 그러고 거기다가 남는 돈은 인마이 포켓을 하니 정말 칼만 안 들었지 도둑놈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세리장 하면 막 이를 바득바득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7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라도 이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간 걸 그냥 보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겉보기에는 세리장이고 부자라서 아무것도 부족할 것 같지 않은 없는 사람 같은 이 삭개오도 우리가 조금만 달리 보면 뭔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자고 세리장이라서 삭개오가 과연 행복했을까 질문을 한번 우리가 던져보겠습니다. 행복했을까요? 안 그랬을 것입니다. 왜냐? 그는 세리장이라는 역할을 맡고 있음을 통해서 이 공통의 적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자시 민족 사람들에게 적이 되었습니다. 길 갈 때 바로 앞에서야 대놓고 욕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등 뒤에다 대고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엄청나게 욕했을 겁니다. 겉으로는 아이고 세리장님 오셨습니까 해도 뒤에 가서는 엄청나게 미워했을 겁니다. 또한 아무리 부자라고 하지라도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진실되게 마음 터놓을 친구가 없고 만나줄 사람이 없고 갈 장소가 없으면 그 돈이 뭐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삭개오가 바로 이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심적으로 공허하고 피폐하고 황폐해져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을 잘 아실 겁니다. 1953년에 이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을 통해서 풀리처상을 수상했고요. 그 다음 연도에는 노벨상을 받은 어니스트 해밍웨이라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또한 이 책뿐만 아니라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같은 책들은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엄청난 대박을 쳤던 그러한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그런데 이 유명한 소설가 당연히 부와 명예가 같이 따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해밍웨이의 삶을 보면 결코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철천지 왼수처럼 지냈습니다. 또한 그 영향을 받아서인지 죽는 그 순간까지 자신의 어머니를 어머니로 보지 않았습니다. 한 여인으로도 보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아니라 어머니가 아니라 원수로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 아버지는 자신이 어렸을 때 총으로 자살을 합니다. 평생토록 4번의 결혼을 하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와이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나중에 이 기록에 보면 4번째, 그러니까 노년에 맞이한 4번째 와이프와 그나마 금술이 좀 좋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유년기 시절, 행복한 청소년 시절 결코 겪지 못했고 어른이 돼서도 행복한 결혼 생활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말년에는 어떻게 됐느냐? 정신병에 걸려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살았고요. 마지막에는 엽총으로 자살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소설을 쓰고 그것 때문에 부와 명예가 따라왔지만 해밍웨이의 일생은
겉에서 보기에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 속은 너무나도 피폐하고 황폐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삭개오처럼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삭개오 같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비록 삭개오만큼 매국노 짓은 안 하고 있지만, 뭐 엄청나게 부자는 아니겠지만 우리도 삭개오처럼 우리의 삶의 공허함과 허전함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다 가졌던, 다 누렸던 솔로몬이 마지막 때에 기록된 전도서에 마치 그게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라고 설명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루하루 여러분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사는 삶에 해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잘 풀리지 않는 문제와 형편 때문에 가슴이 뻥 뚫려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어찌 보면 삭개오처럼 건강하지 못한 마음과 영혼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오늘 본문을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던 구원의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계속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이 성경을 또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심적으로 피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삭개오에게 소문이 들립니다. 어떤 소문이냐? 예수님이 자기가 사는 여리고성에 오신다는 소문입니다. 자, 근데 성경을 보시면 삭개오가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열망했던 그 안에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삭개오가 세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 이유가 되냐?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세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마태라는 제자가 세리 출신입니다. 그 소문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다고 욕이란 욕을 다 먹고 있는 사람을 자신의 제자로 받아들이시는 그 놀랍고 엄청난 분이 누구실까?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더 기대하고 더 사모하고 너무나도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만나 주실 수 있겠구나. 나 같은 사람도 볼 수 있겠구나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삭개오에게는 컴플렉스가 있죠. 키가 작습니다. 단순하게 키가 작아서 성경에 이렇게까지 묘사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작아도 너무 작으니까, 너무 작으니까 이렇게 키가 작다라고 묘사되어 있을 겁니다. 단순하게 키가 작아도 명망 있고 덕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사람들이 삭개오님 어서 오세요 하고 아마 길을 비켜줬겠지만 지금 자신의 처지에 그 수많은 군중들 앞에 갔다가는 밟혀 죽지 않으면 다행스러울 상태입니다. 그러니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찾아보니까 뭐가 있었냐? 바로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가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돌 감람나무는 작은 나무가 아닙니다. 원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 지역 특성상 아주 큰 나무들이 그렇게 많이는 없는데요. 이 돌 감람나무는 큰 편에 속하는 나무입니다. 저기에 올라간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조금 착각할 수 있는 게 주일학교 설교 그림 같은 거 보시면 삭개오가 어떻게 묘사됩니까? 키 작고
약간 둥글둥글하면서 귀엽고 깜찍한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삭개오가. 그런데 세리장 정도 할 정도면 나이는 최소한 중년급이었을 거고 키는 작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남자들이 뭐 입습니까?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런 가운 같은 거, 이렇게 휘날리는 두루마리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한 아저씨가, 중년의 아저씨가 이것을 이렇게 하면서 저 나무를 올라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하게 웃음이 나올 장면이 아니라 애처롭고 치근하고 불쌍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뭐 하나만 보느냐? 예수님 보겠다는 그 생각 하나로 세상 사람들의 이목 상관하지 않고 저기에 올라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가 올라갔듯이 우리도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도로 삭개오는 모든 것 다 체면이고 뭐고 다 버려두고 저기에 올라갔다면 우리도 뭔가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도 올라가야 될 방법을 좀 구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자 맞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키가 작았으니까 올라갔다면 우리는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심적인 피폐함과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곳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더 많이, 예배의 자리에 더 많이 나오시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는 시간으로 그 방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내가 찾아보겠다고 말씀을 더 많이 보시고 더 깊이 묵상하실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형편에, 각각의 삶에 맞게 올라가는 작업을 우리 모두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무엇이 필요할까요? 지금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미루고 저기 안 올라갔으면 예수님은 여리고성 떠나고 난 다음이 돼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버스 떠나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올라가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부르짖어 기도하라고도 말씀하고 있지만 13절에 보니까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나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되면 어떡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온 신경이 다 쓰여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금전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있으면 온 신경이 다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부 여러분들 음식 만들다가 딴 생각하는 경우 어떨 때입니까? 뭔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내 손은 국자를 휘어잡고 있고 내 손은 후라이팬에 뭐 이걸 하고 있지만 딴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뭔가 뭐 일을 하시고 타이핑을 하시고 물건을 날라도 어떠한 문제가 나를 휩싸이고 있으면 일은 그냥 이렇게 몸은 하고 있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조금만 바꾸면 되지 않겠습니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굳이 예배당에 오셔가지고 주여 하면서 소리 부르지 않아도 정말 급하고 정말 다급하고 정말 어려우면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마음에서, 여러분 생각에서 계속 하나님을 찾을 겁니다. 아니, 찾으셔야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만나주겠다. 내가 너네들 찾아가 주겠다. 분명히 말씀 가운데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 예레미야 12장 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를 아셨습니다. 삭개오가 어떤지 아셨고 삭개오가 어떤 마음으로 저 나무 위에 올라간지를 아셨습니다. 얼마나 간절함을 갖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를 보자마자 어떻게 하십니까? 삭개오야 아시니까요.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것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삭개오를 본 적도 없는데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 사람들은 신기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목사인 저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니 그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너네 집에 신방 가겠다는 겁니다. 아멘. 예. 근데 제가 이걸 타이핑을 치다가요. 저도 모르게 피식 웃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나서. 왜 그러냐? 여러분 만약에 제가 갑자기 여러분들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신방 가겠습니다 하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애들 말로 멘붕, 멘탈 붕괴가 올 겁니다. 예. 집안 하나도 안 채워져 있고 대접할 거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들이닥친다고 한다면 아마 정신없으실 겁니다. 그 생각이 잠깐 들어서 웃음이 살짝 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삭개오에게는 망설임이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게 자신의 누추함, 자신의 준비되지 못함 그것보다도 더 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이, 예수님 만났다라는 것이 더 큰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가면서 조금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찾았고 만나서 예수님 집으로 모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도 삭개오와 같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찾으면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신다고 한다면 왜 반갑지 않을까요? 왜 뭔가 껄끄러울까요? 왜 그럴까요? 이 본문을 갖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 그리고 해답을 8절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저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쭤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게 왜 대답이 됩니까, 목사님?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대답입니다. 왜냐? 예수님 와주세요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막상 오시면 뭐가 걸리냐면 예수님께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 내 모습들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몽어라는 분이 쓰신 내 마음의 그리스도라는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 다 보셨으면 하는 책인데요. 정말 몇 페이지 안 되는 짧은 책입니다. 거기 뭐라고 되냐면 주인공인 아이가 이 각각의 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실도 있고 주방도 있고 자기 안방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지만 딱 한 군데만은 보여주고 싶지 않아 합니다. 자신의 방입니다. 왜냐? 거실이나 주방에는 어디나 다 치워져 있습니다. 깔끔하게 치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님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내 모든 것들이 어디에 다 몰아서 숨겨져 있냐? 자기의 방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존재라서 예수님 나를 찾아와 주세요. 예수님 나와 만나 주세요. 라고 하긴 하는데 막상 예수님이 짠 하고 등장하면 순간 당황스러워합니다. 왜냐?
예수님에게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 문제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해결합니다. 네 배나 갚겠다는 것은 율법을 말하는 것인데요. 율법에서 의도적으로 남에게 해를 끼치며 금전적으로 해를 끼치면 네 배로 보상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설교할 때 이렇게 하시더군요. 반을 주고 네 배로 갚으면 아마 몰라도 삭개오는 거지가 됐을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마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다 갚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는 어떻게 됐느냐? 초대 교부였던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라는 분의 증언에 의하면 나중에 가이사라의 주교가 됩니다. 성직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긴 모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자꾸 걸린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 기도 때 기도를 하면 이렇게 그날 좀 이렇게 순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요일은 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고요. 수요일은 뭐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공통적인 기도 제목 빼고. 근데 이렇게 순서대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내가 회개해야 될 것들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계속 집중해서 이 내가 해야 될 순서대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순간 나도 모르게 확 그 마음이 듭니다. 생각이 훅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회개하고 다시 기도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뭘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역설적이지만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니까 너 지금 이 문제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알려주시는 겁니다. 너 이 부분 아직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삭개오만큼 어려운 것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뭐 주셨습니까? 생각나면 떠오르면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 뭔가 껄끄러운 그 부분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실되게 회개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의 만남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시간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이 변화받을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처럼 회복되십시오. 여러분 변화되십시오. 그리고 그 변화가 여러분의 주변으로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만나십시오.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도 마시고 염려하지도 마시고 그저 나를 찾아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